역대하 6장 24절 31절입니다. 역대하 6장 24절에서 31절 읽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족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재앙을 만날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솔로몬. 솔로몬은 지혜로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왕이죠. 그래서 그는 성전이 왜 필요한지 또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에서 앞으로 이후에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다양한 경우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도록. 회개의 기도, 그 다음 응답은 용서로 나타나는 거죠.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재앙의 유형은 전쟁, 기근, 전염병이거든요. 이에 대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네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의 내용을 잘 알고 있네요. 주의 벌을 받아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솔로몬이 이것을 지혜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겠고요. 아버지 다윗의 때에 그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 인생 모년에 범죄한 것이 있었죠.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였죠.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범죄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전쟁, 기근, 전염병이죠. 이처럼 이 아버지가 했을 때 선지자가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범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은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 적국에게 패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 와서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장차 되어질 일이죠. 과거에도 있었고 또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범죄의 결과로 전쟁에서 패배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실패, 패배를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죠. 전쟁에서의 승패의 이 결정적인 요인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성전. 과거에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말이죠.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둘러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참패하고 언약궤도 뺏겼어요. 왜 언약궤? 성전이 왜 필요한 것인데?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건데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라고. 전쟁. 이 전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 교회를 향해 외치시는 말씀 항상 잊지 말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승리자가 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뇨? 간단해. 의가 필요한 겁니다.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의를 잘 지켜갈 것인가.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 삶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형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의, 믿음, 생명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26절, 27절은 기근이네요. 기근, 주께 범죄함으로 인해 심판으로 나타날 기근. 이런 기근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범죄함의 결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므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깨달아야죠. 깨닫고 성전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용서해 주세요. 장차 되어질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 나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시작된 나라가 됐죠.
사하왕 시대에 심각한 기근이 북이스라엘에 임하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왕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포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찾아왔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처형하죠.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승리함으로써 그들을 다 처단하고 기도할 때 비가 내리잖아요. 기도할 때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왕상 18장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짐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비로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셨죠.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이건 뭐 절대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참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즉시. 28절 31절에 질병이 나오네요. 질병.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나게 될 각종 재앙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할 것이다. 이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세워진 것인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고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을 때, 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도록. 28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일어나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랬죠. 전염병.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사용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것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어요. 전염병으로. 과거에 많이 일어났는데 민수기 14장 광야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14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그 순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보내서 돌아와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못 들어간다. 우린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통곡하고 난리가 났죠. 그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외쳤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죽으려고 전보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9절이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예요. 심판의 방법이라고요. 이미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바람에 살았죠. 이스라엘. 또 역대상 21장 14절이죠. 인구조사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 14절에 하나님이 선택한 재앙의 방법은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전형적인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29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마음에 깨닫는 거예요.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게 우리의 범죄함으로 일어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라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의도도 알고 계시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반드시 용서해 주시죠. 근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깨어있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부패하고 세속화의 물결 속에 지금 휩쓸려 내려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깨어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된다면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최소한 우리 가족들에게는 교회 우리 지체들에게는 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긴 힘들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심판할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가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잖아요.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한 사람 노아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닫고 나와 기도하면 31절에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 기도의 초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성전이 필요한 이유고 제사와 예배, 기도가 필요한 이유인데 그 모든 결과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네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외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의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와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경외라는 이 단어 속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얻었잖아요.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얻었거든요. 지혜의 본질, 핵심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도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의 핵심은, 지혜의 핵심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정직, 선, 의를 행하는 일, 이게 지혜거든요. 이 다윗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지면 이런 결과가 다가오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악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이 깨닫는 겁니다. 이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중요성입니다. 범죄, 불순종의 결과는 심각하다. 항상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전에서 온전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또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봉헌하고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중요성이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소중한 지체들,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신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의 사명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